여러분, 우리 삶은 마음속에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이 욕구가 다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또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벌, 집안, 건강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자랑할 것이 많다, 그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왜 자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랑하는 목적과 대상과 방향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에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여러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면 할수록 관계가 깨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존경하고 여러분 칭찬하는데 자랑을 하는 바람에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랑을 많이 해봐요. 돈 빌려달라고 전화 옵니다. 자식 자랑 많이 해봐요. 밥 한번 사세요 하고 연락이 옵니다. 권력을 한번 자랑해보세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찾아와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랑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자랑은 여러분 신앙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자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자랑의 열매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자랑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사탄이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탄이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기록했는데 자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상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자랑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자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인데 아주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하라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또 자랑의 대상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침투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뭘 주장을 했느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 은혜는 사라지고 인간의 공로는 강조되고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 흔들려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 과시한다라는 뜻을 넘어서 자랑은 내 삶의 근거가 됩니다. 자랑하는 삶을 보면 그 삶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왜 자랑을 했는지 또 무엇을 자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한데 첫째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은 많아요. 빌립보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기록했는데 바울은 출신과 가문이 탄탄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왕가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는데 바울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최상위 종교 지도자층입니다. 또 가마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가마리엘은 여러분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랑거리예요.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여러분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또 열정과 추진력이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랑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여러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랑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이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들고 자랑하는 사람이 태양을 만나면 그 촛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촛불과 태양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전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만원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돈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돈 만원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보잖아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님만 자랑을 여러분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울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혈통, 학벌로 따지면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교회를 여러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180도로 그냥 바꾸라십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의 소망, 바울의 사명, 바울의 최종 목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혈통이나 학문이나 율법적 신앙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이 되는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안이나 재산이나 학문이나 명예나 과거의 업적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달라진 내 삶을 자랑해야 됩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자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자랑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됐고 예수님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자랑은 결국 나를 높이는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이 교만하게 만들고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을 했습니다. 왜 십자가만 자랑을 했는가요?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이나 혈통이나 학문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죄인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가 있고 십자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되며 인간의 모든 공로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이나 능력을 자랑하지만은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혈통, 학문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한밤중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물이 여러분 열리고 착고가 여러분 척척척 풀려났습니다. 간수쟁이가 알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제수가 도망을 치면은 간수쟁이가 책임이 죽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둠 속에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외쳤습니다. 간수는 떨리는 음성으로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물었는데 바울이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바울의 과거를 다 용서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바울의 현재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바울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가 없으셨다면 바울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고 십자가만 자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돈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벼슬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물 잘나고 학문을 많이 배워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보혈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따릅니다. 약함을 자랑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만큼 올라간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그 높은 것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학문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강함이 드러나면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참자. 그러나 나의 약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내 안에 있는 교만은 꺾여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편지도 써야 되고 장막 만드는 일도 해야 되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강할 때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약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약함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힘들고 약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힘들 때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할 때 무너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바울은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나이가 들판에서 여러분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이 지나가면서 보면 연을 날리고 있으니까 얘야 그 연줄을 끊어버리면 더 연이 높이 날아가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연줄을 끊어버리면 땅에 떨어집니다. 이 연이 연줄에 잡혀 있을 때에 높이 올라가는 것이지 연줄을 끊어버리면 땅에 그냥 떨어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연줄에 묶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약한 것이 아니에요. 묶여 있을 때에 하늘을 향해 더 높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줄이 끊어지면 땅에 떨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구원의 줄로, 능력의 줄로, 믿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잖아요. 부끄러움을 감추잖아요. 상처를 숨기잖아요. 실패를 여러분 숨기잖아요. 비밀로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다 라고 믿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숨기지 말고 자랑하십시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아뢰십시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고 결국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따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했다.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이후로 누구든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흔적이라는 단어가 하는데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흔적.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막 100km, 200km 달리다가 앞에 장애물 하면 급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 바람에 바닥에 여러분 하면서 마크가 찍힌데 그게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흔적. 흔적은 노예들의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놓은 낙인을 여러분 말합니다. 그럼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인가? 바울의 몸에 남아있는 채찍 자국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채찍을 많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채찍을 많이 맞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채찍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 채찍이 그냥 몸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수많은 상처가 바울의 몸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바울의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여러분 이런 모든 흔적은 세상적인 관점을 벌려볼 때에 자랑할 것이 못되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두들겨 맞은 상처 자국 그게 뭐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랑이 안 되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증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은 못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도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듣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증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은 할 수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맞은 채찍, 바울이 당한 고난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도 흔적이 몸에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남겨진 흔적입니다. 바울의 몸에 남아있는 흔적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함께 동행한 증거고 흔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이 흐르고 지치고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신앙의 흔적을 여러분 자랑할 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의와 불법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거룩을 지켰던 거룩의 흔적을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치유를 내주시고 회복되었던 그 은혜 예수의 흔적을 자랑을 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했던 흔적을 여러분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흐르고 힘들 때 흐름을 당했을 때에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믿음의 발자취 여러분 봉사의 흔적을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했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섬긴 흔적을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갔던 흔적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을 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흔적입니다. 그건 우리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에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자기가 보았던 것을 자랑을 합니다.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도 음식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좋지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구인데, 본능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랑하면서 살아왔고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들으면서 또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자랑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을 해야 되느냐?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십시오.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달라진 말이나 습관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자랑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눈물로 기도한 흔적을 자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천국을 자랑하고 사람 살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내 인생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 받은 거 자랑하십시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자랑의 목적과 자랑의 기준과 자랑의 대상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여러분 자랑의 조건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